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입니다.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걸 내가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느랬나.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국민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 하는 것이 비난받고 지탄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배려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상식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의 이런 상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문자를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인터넷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터전,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구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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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계신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집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하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경남 이쪽 지방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은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실 때에 꼭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평소에도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조심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의 내용이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는데 먼저는 어디에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지더라.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고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5차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1차와 2차 전도 여행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보통 보면 1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는 그런 여행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러 다닌 것이 아니고요. 지역을 정해두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면 뒤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죠. 우리 카메라로도 좀 이걸 좀 비추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위에 있는 지도가 있고 밑에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지도는 사도행전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기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맨 이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 숫자 8처럼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엮여 있는 것이 보이죠? 그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유대 땅 가운데는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어디로? 유대로 교회가 더 흩어져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유대와 같은 곳에 머물 있는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그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수리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 땅, 사실은 예루살렘도 수리아 땅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근데 이 수리아 땅에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죠. 어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느냐?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또 조금 더 큰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안에 빨간 글씨로 몇 차라고 적혀 있습니까? 1차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1차 선교. 이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누구랑 누가 갔다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자, 순서를 치면은 그 다음 동그라미가 몇 차가 돼야 됩니까? 2차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동그라미가 몇 차로 돼 있습니까? 3차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2차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목표는 이 3차라고 되어 있는 이 아시아, 특히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갔느냐? 이 3차 2번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옛날로 이야기하면 헬라 지역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차로 어디를 갔다는 겁니까? 아시아로 갔다는 거죠. 그 중심 도시가 어디였다?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였다. 우리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밑에 한번 지도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지도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 손가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곳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찾으셨습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디죠?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느냐? 갈라디아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때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다? 아시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여정이 에베소를 향합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 드로아에 가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드로아에서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졌다? 빌립보에서 세워지고, 그 다음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세워지고, 그 다음은요 베레아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 같은 헬라 땅인데 이 위의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바울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어디 아덴이 바로 이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시작된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제가 방금 아테네 얘기했는데 엉뚱한 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딥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 원래는 이 올림픽이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모인 그런 제전이에요.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도망을 나오면서 핍박을 피해 도망을 나오면서 홀로 이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어디로 갔느냐? 이 고린도에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고린도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스파르타라고 얘기하죠. 스파르타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스파르타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어디에서 2차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어졌다? 고린도에서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을 받았던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가 이상합니다. 처음에 올 때는 이쪽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뭘 타고 갔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요즘도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다 보면 너무 장시간 이렇게 가다 보면 한 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쉬었다가 들렸다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를 들렸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원래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계획을 했던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하나님께서 2차 선교를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는데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 들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들리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동네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동네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붙은 동네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그 도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총독으로, 예수님 당시의 총독은 누구였죠? 총독 빌라도였죠. 이 총독들이 머무는 이 도시 앞에 무슨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라는 곳이 붙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 들렸다가 갔던 이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는 가이사랴냐면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어디에 가까웠냐면 예루살렘하고 가까운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에베소에 들렸다 가이사랴에 간 것은 무엇 때문에 갔느냐? 2차 선교 여행의 그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간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이사랴에 갔다가 어디를 간 겁니까?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제 파송을 받으러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실력이 대단해요. 지도를 보니까 조금 더 그림이 좀 잡히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제가 한번 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요? 예루살렘. 그러다 이 교회가 어디로 퍼졌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까지? 수리아에 있는 어느 도시? 안디옥까지.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는데 그 선교사가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수리아 옆에 땅, 갈라디아 땅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이 원래 어디로 갔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옆에 있는 어디야?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한 칸 건너뛰어서 어디로? 마게도니아 밑에 어디? 아가야. 여기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헬라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 지역에서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다가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들렸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는 에베소를 가지 못하게 하시더니 왜 돌아오는 길에서는 에베소를 가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오늘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일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물론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들렸을 수도 있고 또 너무 한이 되어서 너무 아쉬워서 어디 가고 싶었는데 에베소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셔서 못 갔는데 이제 이 못 가본 에베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라도 잠깐 들렸다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은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함께 협력해서 도왔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집트를 마음에 다 두고 이집트에 갔다가 1년 반 만에 돌아와 버렸어요. 왜 1년 반 만에 돌아왔냐면 이집트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선교사님도 아프고 선교사님 부인도 아프고 애들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또 한국에 남아있는 부모님 중에서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시고 막 거기서의 사역도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집트에서 나오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다가 여기를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고민을 하는 와중에 무슨 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통영 시은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 들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리셔서 온 가족이 들려서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흥회네. 두 번째 부흥회, 교회가 생긴 이래 두 번째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은혜를 받고 다시 힘을 내서 저하고는 뭐 형하고 동생 뭐 이렇게 하는 사이니까 목사님, 형님 다시 이집트로 가도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잠깐 이집트에서 선교사님 사역하게 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슴에 어느 나라를 심어두신 거예요. 이집트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가면 사역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가서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 아이들이 많이 클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지금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나?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게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느 교회나 가든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유독 한 교회에 가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요. 내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그 교회에서도 잘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워낙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나님 제가 계속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사역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한 군데 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목사님이 당신은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시흥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시흥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니까요. 그때는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은 교회 개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맡기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에베소였어요. 근데 누가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다 감당하고 사역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났으면 떠났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니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린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들리는데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떠나올 때에 누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사도 바울 따라 나선 거예요. 앞으로 3차 전도여행 할 때도 어떻게 하겠다?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잠깐 에베소에 어떤 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은 또 뭐 하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은 또 어떤가? 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구경만 하고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갔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리 좀 산책을 하다 보면 예배당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골리에서 무슨 강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골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골리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섬 이름이 참 희한한데 골리도입니다. 골리도. 돌리도가 아니고 골리도. 한 번쯤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드라마 촬영을 했었어요. 그 드라마 촬영을 할 때에 그 드라마 촬영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간판을 또 임집사님이 했어요. 우리 교회 임실만 집사님. 그리고 그 안에 세트장 꾸미는 것도 임집사님. 그래서 우리한테 그 드라마를 꼭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봤던 골리도 풍경이 괜찮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제 아내가 거기서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제가 같이 따라 나섰지 뭐예요. 따라 나섰는데
골리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섬이 조그만하니 이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거기도 뭐가 있더라? 예배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당에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이 이 조그만한 섬에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어디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게 되었고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게도니아 지방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특히 고린도에서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탁탁 털어버리고 나 이제 집에 갈란다. 와, 너같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너같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옷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려고?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세요. 환상을 통해서. 가지 마라. 여기서 말씀 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여기 예수 믿을 사람들을 내가 예비해 놨다. 네가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 전하면 이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하나님, 그럼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머리 자르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든지 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인데 무엇도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도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도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고 견뎌야 될 만큼 그렇게 힘든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서원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약속을 지킨 다음에 뭘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는데? 에베소에 들렸는데, 여러분 에베소에 가니까요,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 잠깐 들렸다 이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여기 계속 머물면서 우리한테 말씀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에는요, 두란노라는 서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란노라는 서원이 세워져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12명의 제자들이 양성이 되어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정말 말씀 그러면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먼저 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렸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듣고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 같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진작에 여기를 보내주시지. 큰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고생하게 하더니 이제는 가는 길이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쉽다 안 아쉽다? 아쉬운 거예요. 계속 있고 싶다 안 있고 싶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떻겠어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변했구나. 사도 바울이 많이 변했구나. 사도 바울은요,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분명한 신념을 가지면은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열정과 열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능력도 있었거든요. 일을 해도 그냥 안 합니다. 똑부러지게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앞장서서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감당하면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늘 자신의 생각이 좀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을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1차 전도여행 다니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의 생각은 어디를 가는 게 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로 아무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갔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신념,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앞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된다는 것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 딱 전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막, 와, 어떻게 이렇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하고 어찌 이렇게 다를까? 와, 정말 말씀을 잘 듣는다. 이런 성도들 모아놓고 진짜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기에는 조금만 사역을 해도 금방 사역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욕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지 마시고요.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수확이 있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교회들만 해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에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생긴 것만큼이나 바울에게 큰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럼 뭐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여러분, 그건요, 부채도사가 하는 얘기예요. 부채도사를 알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채도사님 얘기해 주세요. 부채신이시여 얘기해 주세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그렇다.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서 하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하더라도 누가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다릅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흐지부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금방금방 대답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말로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에베소 못 가게 하십니까?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십니까? 왜 나를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이 드로아 땅에까지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싫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내려놓더라도 다시 붙잡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오늘 내가 가지 못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애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애들 어쩜 좋습니까? 이번에 애가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1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저도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역에 자신감을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허락을 하시니까 이집트를 포기하고 왔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 내가 이거 안 붙잡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첫사랑하고 안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물론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첫사랑하고 안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모여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실 겁니다. 다시 교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준비만 하고 계십시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알아서 하라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내려놓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힘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붙잡을 준비하고 계십시오.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도하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서 허락이 되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허락이 안 되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정도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육신의 아픔,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저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 가운데에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쭉 펴져 있는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꾸불꾸불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환하게 불 켜진 거리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깜깜한 곳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아가야에, 그리고 고린도에 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또 3차 선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생업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떤 것은 또 다른 것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이 승리의 발걸음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승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감사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여러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홀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꿋꿋하게 잘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